여러분 오늘 말씀 상단에 보니까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 그 밑에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또 고라 자손의 노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이라는 거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명상적인, 묵상적인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기쁨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먼저 했던 소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노래들은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길이란 게. 그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오늘 이 시편 42편은 43편과 함께 저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의 노래. 고라는 누구입니까? 민수기 말씀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고라. 근데 그 고라의 자손은 후대에 하나님이 고라를 심판하셨지만 그 세 아들을 남겨두셨어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그 고라의 후손들이 계속 살게끔 하셨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찬양하는 그 직책을 맡았어요. 또 성전 문 앞을 지키는 그런 직무를 맡았어요. 근데 그 고라 자손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냐면, 먼저는 다윗이 이 시편 42편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라 자손들을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 42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예전에 고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날들을 추억하면서 이 다윗의 노래를 고라 자손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을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다윗이 여러분 전장에서 뼈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용사이자 전략가였어요. 당시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얼마든지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쿠데타를 저지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날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쌓을 수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판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징계의 시간이라면 내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아들을 피해서 그동안 다윗이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 그 예루살렘 그 성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너 꼴 좋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너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니, 너의 장인어른인 그 사울의 가족들을 다 죽였더니, 사실이야,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함하는 거죠. 그렇게 죽였더니, 거봐 봐라. 하나님 널 심판하지 않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모멸과 수치스러운 여론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말 한마디면 옆에 있는 요압과 군대장관 요압과 아비새와 함께하는 장군들에게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냥 당장 공격해라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의 주력 부대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걸 다 참아냅니다. 자존심 너무 상해요. 너무나 모멸감을 느껴요. 지금 내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정말 망신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모멸감을 줍니다. 수치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이구나. 이거는 내 아들이 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구나. 나하고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고라 자손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고라의 자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자로서, 또 찬양하는 자로서 넌 합당하지가 않은 사람이야. 너가 어떤 출신 성분을 갖고 있어? 너네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너 아버지, 네 할아버지, 너의 고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다가 너 멸망받은 그런 집안의 사람이잖아. 그런 분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멸감과 수치스러운 가운데 성장하였던 그 고라 자손들. 그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탄 마귀는요, 언제나 똑같은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떤 전략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거야. 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어? 너가 그렇게 소원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어? 너의 삶을 봐봐. 너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의 전략은 뭐예요? 너 한번 봐봐. 너만 그래, 지금. 너만 그래. 너만 불행해. 너 그거 안 됐으니까 너만 불행해.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을 오로지 나에게 꽂히게 하는 거예요. 주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은.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주어졌던 많은 은혜가 있어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단 한 가지, 그것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너가 다스리고 통치해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가 불행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지? 여기에 꽂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 날마다 똑같은데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넘어져요. 날마다 똑같이 불행해요. 여러분 지금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당장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했던 그때 그 시절을 그때 내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나에게 단 한 번만 그때 그 건강을,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그 감사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날마다 똑같은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시선에 폭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넓게 해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하나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가장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완벽한 나라를 이뤘던 때가 다윗 왕 때였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또 왕으로 통치하는 그 과정 안에는 누구보다도 비참함을 겪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너가 죽든지 말든지 전혀 그냥 아버지부터 그냥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에게 최초로 인정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 저녁 한 일주일 남기고 어떤 보직을 맡았냐면, 이제 신병들 들어오면 신병 그 대기소라는 게 있어요. 신병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군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너는 뭐 먹고 싶어? 뭐 사주진 않죠. 하지만 PX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매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너네 뭐 영화 보고 싶어? 영화 틀어줘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잘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친해집니다. 친해져요. 그 어떤 한 친구,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덩치도 엄청 컸어요. 얼굴도 잘생기고요. 그 부산에 그 서면, 제일 큰 동네가 서면이에요. 서면에서 엄청 유명한 무슨 음식점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군악대였으니까 그 친구 통신대였어요. 통신대로 갔는데 그 친구가 미쳐가지고 타령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망치고 막 못 견디고 그런 줄 아세요?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랬어요. 신병들 들어오죠. 병장 때는 한두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점호를 합니다. 다 일렬로 서가지고 당직 사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때 농담 따먹기를 엄청 많이 해요. 기다릴 동안. 그래가지고 병장이니까 여자친구 있는 신병 흔들어봐 그래요. 그럼 들어요. 그러면 내려. 야 군대하고 여자친구 헤어진 사람 손들어봐. 그럼 엄청 많지. 거의 다 헤어져요. 다 헤어져. 그래서 다 들어요. 많이 들어. 그러면 신병한테 봐봐.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혹시 여자친구가 너 혹시 거꾸로 신길라. 왜 나만 그래 생각하지 말고 원래 군대에 다 이런 거다 생각을 해. 이게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김현우라는 한 신병이 있었었는데, 구본현 회장님 저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 잘했어. 그래서 그때 되게 위로가 돼. 왜냐면 그때 당시에 들어오기 전부터 얘는 이미 헤어질 기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너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헤어졌는데 못 견디고 도망치는 친구들이 심리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도, 그런 병아리들도 딱 눈 떴는데 제일 먼저 본 그 존재를 자기 부모로 생각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도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성 교제를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런데요. 여자친구가 변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든지 그 여자친구 죽인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야 얘를 통해서 그걸 받았는데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죽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똑같습니다. 한 번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누구를 통해 그걸 경험했어요? 사울,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처음으로 인정받아본 거예요.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변심해서, 변심한 것도 다윗에게 너무나 충격적인데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윗에게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내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아내가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또 누구예요?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칼 들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그런 상황. 그럼 다윗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잃고 고향 떠나서 부모 떠나서 저 타지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왜 다윗을 생각했겠습니까? 왜 다윗이 지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묵상했겠어요?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만 지금 힘든 게 아니야. 우리의 지도자였던 그 다윗 왕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 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다윗의 얘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나만 무시받은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경 인물치고 여러분,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내 아픔이, 지금 내 이 문제가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그냥 두면 안 되는구나. 자유해야 되는구나. 아브람도 그랬잖아. 이삭도 그랬잖아. 야곱도 그랬잖아. 모세도 그랬잖아. 다윗도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영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럴 때 많죠? 그렇죠? 여러분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문제 만나면 제가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해석할까요? 안 그래요. 문제 만나면 어때요? 당장 어때요? 이렇게 돼요. 뭐야 진짜.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문제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대요.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정적으로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은 은혜를 세워보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계속 나한테 꽂히게 만들어요. 나에게 없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열등하게 만들어요. 마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서서히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의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쵸? 근데 시냇물 바닥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냇물이 지금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닥이 지금 보일 정도로 물이 드러난 거예요. 바닥이 드러날 정도. 근데 그런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일 정도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심정이에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끊긴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끊긴 거예요. 나에게 모든 소망이 끊긴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목마른 사슴이 지금 당장 바닥에서 물을 핥으면서 그런 수분을 얻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저 하나님인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혔어요. 끊어졌어요. 모든 가능성이 끊겼어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고라 자손들이. 자,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3절 말씀 보여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뭐라고 지금 비웃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웃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또는 믿지 않는 배우자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김민정 선생님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주선 지사님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기도한다며, 근데 왜 그래?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딨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나은데, 여러분, 사실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도 있어요.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엄마, 교회 다니면 기도한다면서 왜 그래? 저도 그래요. 근데 다윗과 고라 자손이 그런 거를 지금 날마다 당한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외부적인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쏙 넣어가지고 내가 나한테, 야, 9번은 너 그따위로 예수님 믿으려면 그냥 관둬라. 야, 9번은 너 그따위로 교회 하려면 교회 접어. 너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너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 너 왜 이렇게 목사로서 왜 이렇게 부족해? 라는 생각을 안 줄까요? 엄청 주죠. 엄청 줘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고라 자손들은 우리 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잘 보세요. 5절 말씀과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 금요일날 찬양했을 때 가사가 뭐예요?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쵸?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더 이상 내 안에, 더 이상 나의 과거에 받았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더 이상 붙잡고 올가매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그냥 아프게 그냥 그거를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지금 결심하는 찬양의 고백이었죠. 오늘도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고라 자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얘기가 뭐예요? 구본호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정아주나 얘기하는 거예요. 다현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내 영혼아, 내가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손가락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구본호나 줘보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낙망하고 있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더 이상 낭망하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다려. 소망해. 기대해. 이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시험이 옵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바로 어떤 게 축복이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낭만하고 낙심해가지고 내 자신에 절망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방황하는 거, 마음이 툭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이 툭 떨어진 거 뭔지 아시죠? 마음이 바닥까지 툭 떨어져가지고 막 끌려다니고 있어. 그게 낭망이잖아요.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소망이 떨어진 거예요. 비전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그냥 체념하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 오늘 계속 거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일어서면 돼.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이 열리게 하실 거야. 이게 안 됐으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과 고라 자손은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진 거예요. 스스로. 사실 스스로는 아니죠. 스스로는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